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히브리인들이 매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3대의 절기 중에 유월절 절기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사절을 붙였다는 말은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그냥 본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게 되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첫 번째 주신 양식이 보리 농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드리게 된 것이죠. 민수기 28장 26절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77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이 날은 6월절이 지나고 난 후 7주째, 77이 49, 그래서 오순절의 개념도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77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게 되면 77절 곧 맥추의 초신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짐작을 해야 돼요. 어느 때가 마지막 때인가? 남자가 여장을 하면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이요, 본질을 벗어나는 것들. 그러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감사보다는요, 삶이 힘드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짜증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짜증내고 싶지 않아도 짜증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원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짜증을 부리는 사람,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세의 형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3장에 감사치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때만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이 감사이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지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한 해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맥주감사절이 과연 시대적으로 맞습니까? 보리 농사를 전 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꼭 이거 시대적으로 뭘 드려야 되냐 이거 추수감사절 그거 꼭 드려야 되냐 거기에 대한 반론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어떤 절기적인 그런 어떤 것이 지금 계절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따지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삶의 목표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1년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고 있는 중에 6개월을 은혜 중에 살았어요.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1년이라는 시간의 마지막 그 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6개월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러므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 동일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온 6개월 동안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섭리교회 지체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이 앞선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코로나19라고 하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은 지금 헤쳐나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자유스러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생업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때마다 여러분들의 생업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웃을 수 있게 하셨어요. 매일 우는 일만 인계하시고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20일을 여러분이 울었다 할지라도 하루 웃을 수 있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업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정말 답답해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 왜 하는 일이 안 될까?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막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출근할 수 있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선장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토요일 날도 나가야 된대요. 일이 넘쳤대요. 감사하잖아요. 어느 곳에서는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를 부린대. 또 우리 이태주 장로님 나가는 리스펙도 뭐 야근도 한대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하니까 가끔 이렇게 여쭤봐요. 어떠냐고. 여러분 우리가 백만 장자의 어떤 꿈을 꾸지는 않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매일 출입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지혜스러운지, 좀 열이 있으시고 몸이 좀 이상하시면 순종들을 잘 하셔가지고 교회를 안 오셔서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악이 만연돼 있어요. 보는 게 죄요, 듣는 게 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먼지가 많이 날리는 날에 가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먼지를 씌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그저 천상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일상의 삶이 감사해야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은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험한 역경과 위기와 환난 중에서도 기적을 창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뭘까요?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울부짖는 대로 응답받은 것,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감사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따라하세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인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하는 감사는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나갈 수 있음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는 생업의 터전에 그래도 파리는 날려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매일 사업장의 문을 열 수 있음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말년의 상황을 배경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평생을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손에 피가 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가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셨어요. 이를 알게 된 다윗은 비록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성전을 지어드릴 수는 없었지만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헌신해야 할 그의 아들을 위해서
뒤에서 도왔어요. 하나님은 은혜 중에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개인의 심령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도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 나는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니 시켜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됨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바울의 감사의 기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삶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를 배우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알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래서 그는 알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감사를 드렸느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정직한 감사. 여러분, 왜 우리가 정직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직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정직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자요. 정직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모든 면에서 우리를 감시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시도하든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너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예배하려고 그러냐? 기도할 먼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을 속이려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있다고 한다면 멈춰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정직하게 드리고 정직한 감사를 본받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을 다하여 드렸다, 그 말이에요. 정직하게 주신 그대로 빼거나 더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거짓됨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기본적인 것까지도 챙기려고 하는 이 시대의 아나리아와 삽비라 같은 이들이 교회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안 드려요. 가장 기본적인 것, 주일도 안 지킵니다. 오늘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에 대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더 내려고도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이 신앙의 기본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도 예물을 드릴 때도 정직하게 드리기보다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나는 드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물질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기본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기본이 무너진 시대를 살면 안 돼요. 당장은 여러분이 된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물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무슨 지금 공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몸도.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드리면 하나님이 좋겠죠. 근데 드려야 할 것까지도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복지 여러분 증세가 없는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세금을 받아냅니다. 교회가 운영하고 나라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거에 대하여 세금을 떼듯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정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 당신 주일 안 지켜? 왜 당신 11조 안 해? 이렇게 참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극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드렸다라는 말은 마음에 없는 감사, 즉
마지못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의 감사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감사는 더더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이 수반되지 않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이런 거칠의 식의 감사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드리고도 허공을 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감사하든지 그 중심에는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감사는 그냥 모습으로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바르라는 말이에요. 네바르. 이 네바르라고 하는 말은 속사람, 영혼,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가 네바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영혼과 심장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돈 몇 푼을 드리더라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울리는 그 하나님의 진한 감동과 성령의 자극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이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과부의 예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본이 뭡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칠해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걸 원하지 않으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김질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얘기를 하죠.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에 주장을 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인간들에게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그것은 거짓된 것인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말로 혀로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형제를 지체를 사랑할지라도 여러분이요, 말과 혀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말로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마무리 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함이 무너진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갈지라도 결코 나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술수와 편법을 부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정직과 진실과 순수함을 지켜가리라.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다윗이 제일 먼저 나단 선지자의 지령을 받고 그가 고백하게,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직하지 못할 때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 삶이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뼛속 깊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드림과 감사가 이제 후반기를 시작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았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았지,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 더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시들어져 버린 감사의 싹이 다시 우물트고 싹이 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뭐였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리되, 어떻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싫어지는 거 병든 거예요. 여러분 직장 나가기 싫은 것도 병든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기 싫은 것도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매사가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즐겁다는 것 때문에 마스크를 좀 써서 답답해도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거워. 그럼 이건 우린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즐거움의 감사였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즐거이라는 말은 나다부 히브리어 나다부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나다부라는 말은 같이 하세요. 기꺼이 드리다. 기꺼이 드리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즐거이 드렸다라는 이 말은 기꺼이 드렸다. 내가 드려야 할 것을 이거를 드릴까 말까, 이걸 가지고 내가 좀 적금을 해서 내가 여행을 한번 가볼까, 내가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뛰고 남은 것으로.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것까지도 내 것으로 취해서 어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 발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몰라. 즐거이 드렸다는 말은 기꺼이 드렸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아낌없이 드리다. 또 따라하세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다. 그러니까 오늘 이 즐거이 드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나다부라는 말은 기꺼이 드렸다,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더 본문 말씀과는 맞는 이야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즐겁게 드렸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 6개월 동안을 돌보시는 그 자체가 바로 즐겁게 우리를 도왔고 즐겁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즐거이 드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즐거이 드렸을까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아까 우리 설 권사님이 아까 뭘 사줬다 그랬어 세린이한테? 롤러 브레이드.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그걸 사줬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이제 돈을 붙여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손자나 자기 자식한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머뭇거리는 부모 있습니까? 에? 아버지나 엄마가 자식을 내가 할 때는 주춤거려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때는 주춤거리지만은 자식을 위한 거라고 그러면 한 번도 머뭇거린 적이 없어. 진권사님 그렇지? 특별히 우리 문기를 엄청나게 사랑하더라고요. 아니 어째 우리 진권사님 뿐이겠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요 한번 생각해보고 한 적이 없어요. 나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뭐 경기도 뭐 돈 나왔잖아요.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그게 20만 원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 목사님이 저보고 그 돈 어디에 썼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한 방에 날라갔다 한 방에 날라갔어. 그 뭐하는 애 날라갔냐 그래. 아유 운율이 녀석이 말이야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그래 나는 이게 자전거를 물어보니까 20만 원이 넘어가더라니까. 아니 그래서 하룻밤 우리 집에서 자는데 당근 마켓이잖아요. 당근 마켓. 우리 딸이 거기다 그걸 올리래요. 그래서 당근 마켓에 올렸더니 세상에 5월 5일 그쯤에 자전거가 올라오는 거요. 근데 보니까 애들 탈만한 자전거가 올라오는데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운율이가 내 옆에 자는데 운율아 할아버지가 자전거 하나 사주마. 그러고 나서 딱 그 당근마켓을 보는데 세상에 산지도 얼마 안 되는 게 7만 원인가 5만 원에 올라왔어. 잘됐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할 줄을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라 지금 당근마켓에 자전거가 하나 올라왔는데 빨리 너 신청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 나갔어요 그러는 거. 그랬더니 우리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엄마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날 엄마가 와가지고 데려갔어요. 그 이튿날 내가 그런 자전거 한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지하에 있던 교회에 있었잖아요. 저기 삼천리 자전거. 거기를 딱 갔더니 자전거 한 대가 나온 거야. 삼천리 자전거. 근데 그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4만 원이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았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 아마 이거 오늘 내일도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또 이렇게 저한테 또 공포를 넣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이 운율이는 빨리 사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날 그냥 21만 원을 써버렸어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실 때 요놈을 내가 도와줄까 말까 망설인 적 있었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원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왜?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입은 거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좀 덜 드릴까? 가장 최상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구원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26절, 28절에 보니까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반응하면은 반드시 자기가 받은 사랑만큼만, 받은 은혜만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받은 바 사랑과 은혜의 한계를 언제나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는 그 감사와 그 액션들을 보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셔야만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저는 그것이 뭐냐? 같이 하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번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게 그거였어요. 성자의 귀한 몸.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이 맥주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mel까? 근데 그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줄 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내가 만 가지 은혜를 정말 받지 않았을까? 전 지금도 뒤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어디 있을까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슬프나 즐거우나 그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제가 월요일부터 이 성자의 귀한 몸 216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 반비례해야 돼.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언정 내가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식어지고 메말라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들을 향해 나는 마음을 다해서 남김도 없이 아낌도 없이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며 자발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종의 마음을 늘 감동감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주님은 어려운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를 지려고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요, 마게도냐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왜 감사가 메마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도전을 주었을까요? 마게도냐 교회는 여러 가지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와 같은 현실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였다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많은 환난과 시련 중에 드렸던 감사여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중에, 없는 중에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정말 할 수 없었는데 힘에 지나도록 그들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뿐만 아니라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겸손은 나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거라 그랬어요. 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종을 주느냐? 이들은 그런 것 외에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간절히,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말은 자기들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찾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먼저 자신들을 들여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사와 헌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왠지 부끄러운 것은 없을까? 일정치 않았던 것, 내가 하고 싶을 땐 하고 하기 싫을 땐 안 해버리는 환경과 상황을 엿보고 어떨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압력에 의해서 드려지는 감사는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축복은 산 울림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감사할 내용들, 감사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그 감사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늘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것처럼 호흡이 닿는 날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돕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그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